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동네에서 동네에서 나와 나와 예수께로 예수께로 오더라. 오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허락하신 것이 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고집을 펴서 허락받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하나가 왕자리죠.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왕이 너희에게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참 그 시절에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으면 왕정 시대에 생기는 그러한 폐해를 어찌 그렇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왕이 너희의 자녀들을 군인으로 끌어가서 전쟁을 일으켜 너희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왕이 너희의 집과 밭을 빼앗아서 그의 부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군대와 세금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 국가의 폐해를 이야기하지만 백성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생기게 되지요. 물론 역사적으로 정치사적으로 보면 부족 국가 시대가 이제는 어떤 통일된 왕권 국가 시대로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백성이 성전을 지어놓고 두 가지예요. 그 성전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길까? 또 하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그곳에서만 예배할까?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요.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결국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성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2020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인간이 원해서 주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 예배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왕,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나의 위치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게 성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그런 구분된 이중적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자,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기꾼, 냉혈한 수전노, 또 성질 더러운 이웃, 맨날 싸우는 소리가 나오는 불화한 가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0년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는가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살던 그 동네에 작은 기도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뒤에 산이 있어서 기도원에 오셨던 분들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산기도들 안 가시잖아요. 옛날에는 참 저희도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지금은 다 거기 출입 못하게 했지만 평창동 쪽으로 해가지고요 그 뒷길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던 산이 기억이 납니다. 북악터널 전 이쪽 국민대학 쪽 말고요. 금요일 밤에 올라가면 밤 10시 정도 지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산길을 그 밤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위가 많았으니까 바위에다 신문지 하나 깔고 밤이 새도록 서울이 보이잖아요. 오늘 나무 뿌리 하나 뽑자 뭐 이러면서 산기도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기도원 뒷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분들 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 목사님이 혼자서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에 한번
올라갔대요. 동이틀 무렵에. 그러니까 거의 내려갔는데 기도하던 그곳에 신문지가 그대로 깔려져 있고, 또 얼마나 눈물 콧물 쏟았는지 휴지로 그냥 한 거 사방에 버려져 있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흔적은 사방에 남겨놓고 간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찌해야 하느냐,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느냐, 삶의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주제가 용서였었습니다. 용서에 관한 설교. 그러고 나면은 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걸로 또 가책을 받아요.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어제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용서가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돈을 좀 어느 분에게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서 드디어 이제 한 500만 원 남았는데 이번 달에 마침 너무 자금 회전이 문제가 돼가지고 연락을 해서 조금만 이번 달만 5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을 늦추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는 게 어딨냐. 그것도 약속날 다음 날 딱 무슨 사채 수금하는 이런 깍두기들을 보내드라는 거. 와가지고 그 가게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떤 물건 던지고, 그러니까 이웃들이 보고 이 가게 망하나 보다 난리가 났다는 거. 전화 와서 욕하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기가 500만 원을 돌려주고 모든 거를 끝냈는데, 목사님,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이메일 끝에. 장로님만 아니었어도 제가 어제 설교를 듣고 용서를 했을 텐데, 나도 어쨌든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장로님이라니까 용서가 더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물론 이건 그래요. 이런 얘기는 항상 쌍방간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장로님은 또 무슨 하실 말씀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내용만 보면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직분은 직분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그러려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죠. 그러려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죠. 그러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러면 네가 직분 있었던 주일날은 천국에 있었고 사업자로 있었던 6일은 지옥에 있어라. 그럴 리야 없으시겠지만, 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인데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느냐? 온전한 예배자,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예배에 관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유대인들은 진리로, 율법으로.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예배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주일마다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지혜, 영과 진리의 능력으로 일주일을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모여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전의 예배, 그 예배가 바탕되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심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삶으로 그 예배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 여자의 커밍아웃, 우리도 커밍아웃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못하면, 그러면 열이면 열, 내 삶에 예배자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전도의 말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 이 두 말 가운데 어느 말이 전도에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 말을 못할 이유가 있겠죠. 그 말을 못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예배자는 커밍아웃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2020년 진정한 예배자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